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30문답의 내용인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 답으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 성취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 아니면 또 무속 배경이나 그런 영적인 어려움, 영적 문제가 남아서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도장을 찍었다, 보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과 답,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한 50% 가까이는 보니까 문제 가운데서 응답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직접 받는 것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인생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게 한 5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상태가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때 우리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응답이 40% 정도가 있다는 것. 지나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는데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놓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부분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오는 응답이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절반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은 대략 한 10% 정도 남짓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고, 재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38절의 요셉처럼 우리가 만약에 매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내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외적으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셉과 같은 응답이 우리도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신에 저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조금 호흡과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리듬감이라 그럴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저는 좀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 나의 기도를 찾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엘리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은혜를 누린 엘리사는 바뀌게 됐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때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됐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증인이 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조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산업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계속 이 축복을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죠. 뭔가 금식을 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기울여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거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막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이 온다면 아마 산업 현장에서 그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뭐 인테리어 분야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금식하면 성령 충만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기도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도 자지 않고 밥을 굶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충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어디서나. 호흡과 함께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어떤 리듬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이 임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다른 은혜가 임하고 다른 시작이 됩니다. 어,
저도 체험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2월 4일 날 중직자 대회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나를 보좌화해라.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찾아서 조금씩 누리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플랫폼으로, 또 파수꾼들이 영적으로 망대에 서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또 영적 안테나가 되는 것처럼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또 24시 이 축복이 누려진다면 주의 종들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산업을 보좌화해야 된다. 우리의 산업이 먹고 사는 일로 매몰되지 않고 현장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말씀과 현실과 경제적인 조건과 산업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중직자가 사역을 보좌화하는 거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죠? 그 첫 번째로는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을까?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증거를 보이겠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내가 처한 곳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과거, 오늘, 내일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 내일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이 현장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다. 현장 선교사다. 이 현장을 치유할 선교사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야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의미죠? 말씀,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말씀 곧 율법이 아니고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종교가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윤리가 아니고 말씀 곧 복음이다. 구제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대단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바라는 거, 그게 틀린 것이 아닌데 말씀 곧 복음이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산업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그 기도의 중심을 따라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짐승의 뿔에다가 쳤다.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완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 소유니까, 내 것이니까 훔쳐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훼손하거나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엄청난데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영광을 찬송케 하리라.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반대, 생각해 볼 성령의 역사의 반대 부분은 악한 영의 역사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어도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속으면 안 돼요. 상식이 준비가 안 되면, 이 전문성이 준비가 안 되면 상식 이하로 산업을 하겠죠. 그럼 고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내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내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조건이 커 보이는 겁니다. 상식 수준은 그 이상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도 누가 주인이시죠?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렇다고 샤머니즘처럼 상식적인 준비, 전문성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감나무에서 뭐 감이 떨어질 것처럼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무속신학과 연결되어진 내용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세상 조건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축복은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거든요.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 축복은 당연히 절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작은 나의 현실,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작은 일들이 연결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다니,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24시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우리의 찾아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당연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떨어진 응답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의 삶과 산업 현장에 성취되고 그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과 산업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 현장이, 우리의 분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산업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신분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늘 배경으로 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결과가 우리의 산업도, 그래서 형성되는 경제 시스템도, 그리고 말씀도, 우리의 모든 삶도 여기에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성령의 역사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어떻게 이 축복으로 시작할 것인가? 성령께서 나의 산업을,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될까? 안 되겠지? 계속 실패했는데 계속 어려워지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산업 현장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정말 다른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참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시라. 그냥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아낌없이 들여도 생명 걸 만한 참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또 병든 것들이 있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불치병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온 세계에 찬송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부터 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만드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면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을 바르게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화요 집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 또 전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전도가 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화되도록 그냥 잠깐 기도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일이 진행되도록 세팅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딱 정돈이 돼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너무 바빠지면 이것도 힘듭니다. 오히려 어려움 중에 좀 한계가 왔을 때 근본적으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산업이 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능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손에 들려지게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수 집중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중직자들을 일으켜서 중직자 시대를 여는 시대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렘너트들과 부교육자들이 일어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12월은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한 해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현실을 너무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말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그러면서도 이제 새해에 어떤 응답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이 한 달만 집중해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당만 건축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또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로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산업인이 이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가 있는 기다림이라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산업 현장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